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 앞에 PPT에도 나오는데 우리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니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의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신 게 이제 회개에 대한 이 마음을 이렇게 주셨어요. 위기를 모면하려고 회개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을 이렇게 주셨는데 여러분은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자손이고 또 예수님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나누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는 일반적으로 일반 백성이나 그리고 또 특히 종교 지도자들, 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설교가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만 하면 이렇게 끝나면 너무나 은혜스러운 설교라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천국 가면 그만이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 되는데 그 뒤에 이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 너무 강한 거예요. 독사 이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은혜를 받기 위해서 또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세례 요한을 찾아 나왔는데 수많은 적어도 5천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이 찾아 나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회개의 열매가 합당하지 않으면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참 우리가 너무나도 마음이 어렵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나는 전심을 다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들어올 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회개는 진정인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 이 진정한 회개는 사실 그 자신만 압니다. 내가 진정으로 회개했는지, 내가 진정으로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지,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는 그 자신만 아는 거죠. 그 사람의 그 믿음의 고백들, 하는 행동들, 그 얼굴의 표정들 속에서 이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일까? 이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 이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까?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그냥 측량할 뿐이지, 측정할 뿐이지, 그렇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사람들이 진짜로 이 사람이 회개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진짜 회개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정말 진정한 회개가 나타났다면 어제의 삶과 오늘의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이 어제는 또 그 1년 전에는 10년 전에는 내가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부정적인 그렇게 너무나 부정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불행한 모든 삶을 다 안고 살았지만 오늘 내가 예수님을 진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다면 내 삶은 완전히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생각도 변하고 행동도 변하고 그 말하는 게 완전히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거, 여전히 옛사람의 그 모습처럼 말하고 행하고 굉장히 이렇게 굳은 마음과 그리고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산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회개가 안 된 겁니다. 회개를 했어도 또다시 옛사람이 나를 붙잡아서 또다시 나에게 옛사람이 그 기질이 다시 발동을 해서 옛사람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의 그 어느 날의 회개는 사실 회개가 아니었던 겁니다. 잠시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내가 회개한 그 마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1904년 영국 웨일즈 지방의 부흥의 주역이었던 이반 노버츠 청년이었죠.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평범한 그냥 영국의 광부였어요. 늘 그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다른 동료들이 담배를 피고 그렇게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잡담하는 그 시간에 이 이반 노부츠는 늘 성경을 읽었어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임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어느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웨일즈 지방으로 보내셔서 10만 명의 영혼을 너에게 주겠다는 그런 계시적인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모든 부흥을 이 이반 노버츠 한 사람이, 이 청년 한 사람이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부흥의 역사예요. 이게
진정으로 회복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늘 그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 이반 노보츠는 웨일즈 지방에 부흥을 일으켰지만 그 부흥을 일으키기 전에 자신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변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그 회개는 사실 진실이 아닙니다. 진실이었다고 그것을 그냥 믿는 거죠. 이 이반 노보츠가 첫 번째 그 설교를 할 때 이 부흥을 일으키는 웨일즈 부흥을 일으키는 첫 번째 설교가 이랬습니다. 당신은 생각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했습니까? 당신은 생각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했습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20년 전에 그 한 선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150명 앞에서 저희 모든 죄를 자복을 했습니다. 날 복음을 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청년 때 특별히 이 청년 때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것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인생 자체가 완전히 변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누가 앞에도 사람 앞에도 떳떳하고 그 사람 앞에서 늘 그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완전히 회복된 게 이 회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진짜 그 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람 앞에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회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회개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당신의 생활 가운데서 좋지 않은 습관은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하던 것이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대부분 술을 끊지 못하고 담배를 끊지 못해요. 음란 동영상을 계속해서 시청하고 그렇게 계속 그 죄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음란의 죄를 다른 사람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이 음란이라고 그랬습니다. 생각만 해도 음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죄를 끊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습관적인 죄, 도박과 그리고 그 알코올 중독 이런 거에 빠져서 인터넷 중독에 빠져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사람은요, 진정으로 회복한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회개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가 않는 회개가 없는 거죠. 세 번째는 당신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생각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또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늘 말씀하세요. 그런데 내가 듣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사랑해라, 순종해라, 봉사해라, 섬기라, 그렇게 누구를 찾아가라, 용서해라.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완전히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이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은 거죠. 네 번째는 당신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대중에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로 나가고 있냐는 거죠.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 나 혼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은요, 늘 세상 가운데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가족을 변화시키고 직장 동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찾아 나아가서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죠. 제가 예수님을 믿고 첫 해에 거의 80여 명의 성도들을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전도한 적이 있었어요.
전에 다니는 교회에서 전도 축제를 하면 6개월 동안 이 구시가지에 그 노인정을 다 다니면서 그 어르신들을 다 섬기고 780명의 그 어르신들을 이 전에 교회로 이렇게 초청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변화됐다는 건 그 증거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전도를 해도요, 그렇게 780명이나 교회로 그렇게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차량만 해도요, 버스가 30대예요. 6개월 동안 섬겨야 돼요. 늘 찾아내야 되냐고, 늘 그분들을 사랑으로 섬기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섬기고 아무리 그분들을 정말 사랑으로 대한다 하더라도 교회를 올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진정으로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네 가지를 정말 살아내지 못한다면 진정으로 여러분은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 앞에 습관적인 죄를 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좋지 못한 이 모든 죄들을 다 고백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정말 어떤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을만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반드시 그곳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거가 분명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가정에서부터 그럽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분명히 그게 드러나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한 번은 1년여 동안 저기 강남에 정말 엄청난 그 회사의 사장님을 1년 동안 제가 모신 적이 있었어요. 늘 그분을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고 그리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그분을 모시면서 그 시간만 나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6개월이 지나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출장을 가고 미국이나 유럽으로 출장을 가면 늘 비행기 안에서 복음 강론이라는 그것을 펼쳐놓고 어떤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무작위의 사람들이 그걸 전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펴놓고 그분에게 진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단들이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꼭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가 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어느 누구를 만나도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셔야 돼요. 이 한국교회가 왜 부흥한 줄 아십니까? 그 마음에 진정으로 회개했던 그 몇 사람, 하디 선교사가 그렇고 길선주 장로님이 그렇고 그런 몇 사람에 의해서 이 한국교회가 어마어마한 부흥을 일으켜 정말 지금은 1000만 명이 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변해도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 친척, 여러분의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부흥의 불은 회개 가운데 나타납니다. 부흥의 역사는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답답하고 답답한, 그냥 늘 그 답답한 현실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15절에서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내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질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 맘때에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온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애굽의 재앙이 계속 되는 가운데 이 바로가 하나님을 절대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저 거기 그 순간만 빠져나오려고 그때마다 이 모세에게 아론에게 계속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앙이 끝날 때마다 또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갖고 절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바로가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우박재앙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우박재앙이 그냥 단순히 우박만 내리는 그런 재앙이 아니에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그런 어마어마한 재앙처럼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우박 속에 불을 하나님이 내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천둥과 우레소리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들에 있는 모든 가축이 죽고 들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쓰러져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극악한 정말 극심한 우박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 재앙이 정말 너무나 무서워서 너무나 정말 극렬해서 이 바로가 마음이 움츠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러다가 다 죽나 보다. 그때 이 무서운 재앙에 이 교만하고 교만했던 이 바로의 마음이 한순간 꺾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이 바로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것이 27절에서 28절이에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애굽의 가축이 거의 다 죽게 되자 바로는 자기의 잘못을 한순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 잘못을 인정하는 이 순간이요, 위기를 모면하려는 그냥 순간적인 기지예요. 그리고 나서 이 바로가 이 우박의 재앙이 끝나는과 동시에 바로 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렇게 사람이 돌변해 버립니다. 35절에서 37절입니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의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가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바로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 고백했다. 이것은요 그냥 일순간이에요. 그 31절에서 32절에 나오는 이 보리와 이삭, 그 삼과 이 보리 나무는요 사실은 그때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바로가 또 기다렸던 것은 32절입니다. 이 32절에 보면요 이 밀과 쌀보리가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밀과 쌀보리는 1, 2월에 이제 지나고 나면 이 자라나는 식물들이에요. 근데 이 밀과 쌀보리는 이 애굽 사람들의 그 양식 중에 양식인 거예요. 이게 계속 이 삼나무, 이 옷을 위해 만드는 삼나무하고 이 보리나무가 다 없어져도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면 먹을 것이 이 식물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가 다
이렇습니다. 위기를 잠깐 모면하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이나 삶의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한다고 하지만 그 문제가 지나고 나면 회개하는 마음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이내 다시 옛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얼굴은 굳어지고 마음은 옹색해지고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굉장히 인색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데 굉장히 자기만 아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변화가 없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회개한 사람은요, 나중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일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이 밀과 이 삶이 다 없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쌀보리와 그 밀이 또 다시 난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의 모든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재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계획,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생각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통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단 1원도 달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만왕의 왕이에요. 골로새서 말씀처럼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다스리시고 천지 위에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드리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 그거 하나 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왜 밀과 그 쌀보리를 기다리면서 바로의 마음과 같이 그렇게 마음을 완악하게 갖고 또다시 나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아무도 몰라도 나는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불안과 공포와 염려와 근심 속에서 그렇게 나는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의 그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펼쳐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어떤 이상을 갖고 어떤 꿈을 갖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진정으로 회개하라는 그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왜 이 세상이 변화되지 않은 줄 아십니까? 왜 이 세상이 여전히 그대로 그렇게 정말 아비규환 서로를 물어뜯고 그렇게 다투고 분내고 성내고 그렇게 사는 줄 아세요? 다 하나님을 위한데, 다 예수님의 사람이래. 그런데 여전히 분노에 휩싸여요. 여전히 용서하지 못해.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배를 하지 못해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그 누구라도 어떤 생각을, 어떤 이상을 가져도요, 모든 것을 인정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던 분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그 자리에 바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께 우리의 죄를, 그동안 잘못 살아왔던 모든 죄를 돌이키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또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그 전보다는 더욱더 다른 삶을, 행복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는 무서운 재앙 속에서 겪고 있는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나님 앞에 일시적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박 재앙을 다 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일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지만 그의 그 용서를 구하는 그 마음은요, 온전한 마음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회개, 이 진정한 회개는요, 완전히 그 전의 삶의 그 전의 모습에 그 전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는요, 자신이 쓴 그 책 순전한 기독교 안에서 진정한 회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빠져있는 공경이란 어떤 것일까요? 스스로 독립적인 위치에 서려고 한 것, 스스로 자기의 주인인 양 행사하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타락한 인간은 개선의 필요가 있는 불완전한 피조물이 아니라 손에 든 무기를 내려놓아야 하는 반역자입니다.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면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 그동안 잘못된 길을 걸어왔음을 깨닫고 삶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이 공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렇게 항복하는 과정, 이 항복하는 과정은요, 전속력으로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항복하는 이 과정을 그리스도인들은 회개라고 부릅니다. 회개는 장난삼아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굴욕을 감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수천 년간 익혀온 자기 만족과 자기 의지를 버린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의 일부를 죽이는 것, 일종의 죽음을 맛보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과하지 않는 회개, 내 육신의 기질을 완전히 꺾지 않는 이 회개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죽어야 돼요. 나의 육신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그 앞에서 완전히 못 박혀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회개가 나올 수가 없어요.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 회개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이세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영광을 드리며 주님의 임재가 여기에 있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에 거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여러분은 믿으세요? 이게 진짜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정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귀로는 듣고 머리로는 알았지만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 심장으로 신앙을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 듣고 저기서 말씀 듣고 그렇게 말씀을 듣다가 인생을 끝내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50번도 넘게 봤어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1년 안에 10번도 넘게 본 적도 있었어요. 그때 성경을 보면서 제가 결론을 내린 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다.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변화시키지 못하면 그 삶은 완전히 거짓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것,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은요, 회개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눈물 몇 방울 흘렸다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26년 동안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울고 울고 또 울고.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기도를 했어도 저만치 기도를 많이 안 했어요. 저는 예수님 믿자 산기도 시작했어요. 그렇게 수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자 애를 썼어요.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 없더라고요.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 없었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분명하시고 그리고 저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어느 날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그것이 사실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늘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뚜렷하게 회개했던 사람이 있어요. 다윗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처음부터 불러준 사람이 이 다윗이에요. 그런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이 다윗이 자신의 부하인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하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까지 죽였어요. 그것을 이 궁정 안에서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공개적으로 지적을 했어요. 너는 살인자고 너는 간음한 자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과 동시에 즉시로 다윗은 회개해요. 그리고 그의 회개가 얼마나 철저했는지가 이 시편 51편에 나와요. 3, 4절을 보십시오. 물은 나는 내 젓갈을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람 앞에 죄를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보다 더 확실한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던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 죄가, 이 회개가 정말 얼마나 철저한지 뼈가 마르고 침상을 다 적실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회개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그 죄로 비틀려 버린 이 인생, 단순히 용서를 받기 위해서 회개한 것이 아니고 그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또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그것이 시편 51편 10절에서 11절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오. 보십시오. 다윗이 무서워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면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이 다윗조차도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그 순간서부터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요. 정말 너무나 험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촉구했던 이 구약의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의 최후는요, 대부분 비참한 삶이었어요. 이사야는 회개를 촉구하다가 톱으로 자기 온몸을 잘려나가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요. 회개를 날마다 촉구했던 이 예레미야, 먼 수백 킬로나 떨어진 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회개를 정말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간절히 호소했던 이 호세아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요. 요엘은 어때요?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말라기는 회개를 촉구하면서요, 그냥 이 땅에선 무명한 자로 살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수천 년이 지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 성경의 인물들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잖아요. 진정한 회개를 하라고 그렇게 말을 걸어오잖아요. 여러분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되려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내려놓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요, 볼지어다 내 마음의 문에 문 밖에서 내가 내 문을 두드리니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회개는 반드시 열매가 따라옵니다. 그 회개의 열매는 여러분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셔서 저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